미가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민족들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6절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나온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입니다. 성경은 교훈도 있고 역사적인 말씀도 있지만은 장래일이 있다는 거죠. 이 장래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인격을 닮아가고 형상을 닮아가고 됨됨이를 닮아가고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거룩성,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계속 터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신령한 것으로 자꾸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무슨 믿음이냐면 계시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번제보다도 제사보다도 더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요. 또한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깊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곳은 뭐냐? 바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는 감추인 만나를 너희가 먹어야 된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어야 된다. 또한 그 문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된다. 또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자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오실 때도
나는 주님이 나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님 만날 것이다. 그런 어떠한 평안하고 안일한 신앙으로 우리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힘쓰고 애쓰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만일 나를 기다리면서도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는 도적같이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깨우쳐야 되죠. 깨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다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이를 벗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오늘 말씀에도 그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기도의 길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 몸의 상태를 보면 두 눈이 있고 두 팔이 있고 뭐가 있어요? 두 발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뭐가 돼요?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믿는 것으로 용감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조 중에 징조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징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으로서 성취되지 아니한 겁니다. 말일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말일을 준비하고 말세지말이라고 외칩니다. 세상의 끝자락이죠.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대로 마지막 때 그 일을 이루시고 오시는 거예요. 성취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성취하지 아니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을 무엇으로 비유한 거예요? 성전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산으로 비유한 겁니다. 저도 산을 좋아하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데 우리 공기가 다 오염됐잖아요. 그죠? 물도 오염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산에 가서도 물론 이제 공기가 지금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산 공기 좋고 그죠? 산물 좋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주일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가를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늘 저는 태백산도 가고 싶고 저기 저 대전에 계룡산도 가고 싶고 지리산도 가고 싶고 강화도 만리산도 가고 싶고 늘 동경합니다. 산을. 그리고 제가 동경에서 백두산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고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보셨냐면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늘 거룩하죠. 구름이 그박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말씀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산들에 그러니까 이 산 영적인 산은 뭐겠어요? 그러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작은 산들이 뛰어나다. 영적인 산은 바로 교회도 될 수 있고요. 또 얼마나 많이 진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까? 가짜 거짓이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는 몇십만 되는 데도 있죠. 우리가 이단이고 하는 곳은 몇백만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산이 아니고 이제 그런 많은 작은 산들이 뛰어나다 이거죠. 하나님의 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굳게 쓰고 작은 산들이 뛰어나다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올 때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를 노력을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를 봐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에도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거죠. 그럼 우리가 육적인 잠을 말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적나라하게 마지막 실체는 밝혀질 건데 다 드러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숨겨진 비밀도 드러납니다. 누구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선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울을 달아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잣대를 들이댑니다. 다림줄을 들이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인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다는 것은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니까요. 말씀이 어두면 안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말씀이 덮여 있으면요 어두운 거예요. 말씀이 어두운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깨지를 못하니까, 일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래일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때는 가까웠다 말론 하지만은 말씀 모르면 안 된다니까.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살피게 되고요. 어둠이라는 것은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한테 도적같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2장 2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많이 깨어서, 그죠? 주님 원하는 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통달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은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양과 염소가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 신령한 양이 되어야 되고 진실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순한 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자체도 옳은 행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일을 할 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굳게 주님이 세우시고 또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여러분들. 그 왜 민족들이 몰려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마지막 때 다니엘 2장 44절에서도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국권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아니한다.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어떻게 해요? 멸하고 영원토록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 이끌려가야 돼요. 그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자, 그 뒤 민족들 만국이 왜 거기에 몰려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몰려가느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거기를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도는 진리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뭐예요? 그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뭐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죠, 그죠? 그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양식 먹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래서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13장도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서 열린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좌에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보좌로부터 가니까 계시록 가니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만국이 소송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만국을 소송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굳게 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2장 44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넷째 나라가 있는데 큰 신상이 있잖아요.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그러나 합하지 않죠. 그 넷째 나라인데 마지막 바벨론 나라입니다. 악의 나라입니다. 악의 나라는 마지막 때 바벨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보세요. 바벨론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록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음녀도 비밀이에요.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원수의 집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네, 그걸 주소를 잘못 찾으면 엉뚱하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막 말씀이 그냥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거짓 말씀 전하는 거, 거짓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뜨인돌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뜨인돌이 나타나서 뭐예요? 신상을 치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요. 시편 40편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임금이 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열방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도 예언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엄청 말씀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죽고 없는데 영적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또 보니까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어요.
야곱을 구속하신대요. 계시록에서도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게 해요? 창조합니다. 이인을 취하여 십상사천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로 미가서 2장 12절에 그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조수에 두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린에 세워지는 산은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찬송가 164장에도 어디에 모인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시온산에 모인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무지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 나에게 도적까지 왔다 갔다. 데려감을 당했지만 나는 버림을 당했다. 그 처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성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문이시잖아요. 근데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성 밖에 있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쫓겨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예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는 이제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뜨인돌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합니다. 멸망자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멸망자를 멸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7장 1절에도 그날에 하나님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있는데 크고 견고한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니까요. 용은 살아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짐승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깨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전 15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첫째 부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 왜 부활이 벌어지냐? 저가 뜨인돌이 사단의 정세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그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멸한다는 거죠. 용이 살아있는데 멸망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 2장 14절에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랬습니까? 마귀. 그 마귀를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또한 이사야 25장 6절에서도 이 산에서 이제 연회를 베푸는데 이 미가 4장 말씀이고 계시록 14장과 같은 산입니다. 그곳에서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영원히 멸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멸해졌으니까 뭐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이 이겼으니까 이제 뭐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네, 사망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그런 나라가 있게 되고, 또한 하박국 3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백만 타고 오시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악인의 진머리를 어떻게 해요? 친다니까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자가 그렇게 살아있는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를 멸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5절에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에 파도를 밟는다랬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육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바다. 많은 거짓 복음. 마지막 때는 뭐예요? 물의 홍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비진리 홍수, 거짓 복음의 홍수가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그 음녀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물을 갖고 있으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멸망자를 멸하고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가 4장이 영적으로 새하늘 새 땅이고 에덴 동산이고 마지막 우리가 피난할 처소 시온산입니다. 또한 이사야 30장 4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위에 영위에서 싸운다니까요. 시온산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싸우신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한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마지막 때의 민족들이 올라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9절 보니까 세상 끝은 뭐예요? 추수 때라. 그럼 누굴 추수하는가? 누굴 모으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세상 6절 보니까 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국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들을 추수하시고 영원까지 다스리고 치리한다.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통치하시니. 할렐루야. 예, 이제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누굴 모은다 그랬어요? 절고 있고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그래서 환난을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은 환난을 받아요. 예, 물론 다양하게 말씀을 나누지만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멸망자들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은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이제 7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마지막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속하고 우리가 말하는 들림 받는 거예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2번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매일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이에요. 옛것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새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뼈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통달해야 됩니다. 율법의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진 거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계시가 계시 정신을 받고 지혜 정신을 받고 신령한 지혜를 받고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예, 오셔서 또 말씀 증거도 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쫓겨나 있어요. 실제로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목자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동참하여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말씀으로 입맞아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찬송 한 장만 더 하고 물러가겠습니다.